자, 오늘은 성경 인물 중에서 히스기야 왕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또 성경에서도 열왕기하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오고 또 이사야에서도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 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도 아주 풍성합니다. 자, 아무튼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왕을 특징을 삼으려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반대되는 특징이 있어서 그냥 한쪽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히스기 왕이 이런 행적을 보였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앉은 채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히스기야 왕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 내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 뱀을 느우스탄이라 하였더라.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이후에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또한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아멘. 성경에서 이런 평가를 내리는 평판을 받는 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 이거는 아주 탁월하고 또 이런 칭찬을 받을 사람이 없다. 이제 그런 뜻으로 보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칭찬을 받은 왕이 사실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엄청난 행적인지 한번 쫓아가 보면요. 저는 여기에 수긍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죄의 본성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미 창세기로 올라가면은 사탄이 이 아담을 속일 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깨뜨려 보는 거죠. 우리 내면 속에 내가 높아지려는 교만 또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좀 약하게 드러나면 뭐 자랑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이 그 과정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 내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점점점 싹을 틔우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는 통제하기 힘든 지경까지도 이제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이 행적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구리로 만든 뱀이죠. 자, 가운데는 이제 자료 화면이 없어서 그 옛날 쉽게 영화 중에 이걸 가져왔습니다. 오른쪽에는 벗개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전부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왼쪽에는 구리뱀이죠. 이 구리뱀을 느우스탄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란 뜻입니다. 느우스탄은 그냥 구리 조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이게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지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구리 조각이야. 그런 뜻입니다. 자, 가운데 있는 그림은 모세가 안고 있는 돌판이죠. 이 돌판을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갖고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난장판이에요. 그냥 금송아지 만들고 그냥 그래서 이 돌판 두 개를 냅다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영화에도 이제 한번 보면 아시겠지만은 집어 던지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불구덩이가 생겨서 다 파묻혀버리잖아요. 그런 건 없는데 어쨌든 이 율법 돌판이 깨트려지죠. 자, 이것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이것을 깨트려 버렸을까? 사람들 내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잘못하다가는 이 돌판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치 글이 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나는 압축해서 이제 물론 히브리어 고대의 히브리어로 쓴 거지만은 이 글이 쓰여지니까 사람들이 혹시 저게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법궤도 똑같습니다. 자, 법궤가 왜 우상이 될 수 있냐? 사실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임재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게 여리고성을 돌았잖아요. 여리고성을 첫째 날 한 바퀴, 두 번째 한 바퀴,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 7바퀴를 돌았어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냥 함성만 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못하면 착각을 일으킬 수 있죠. 뭐에 대한 이게 법기가 무슨 큰 권능이 있구나 이런 착각을 일으킬 수 있죠. 나중에 이 법계를 어디다 활용합니까? 엘리 제사장 때는 블레셋하고 전쟁 일어났을 때 이 법계를 메고 나가죠. 왜냐?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용기가 백배합니다. 이것도 착각이죠. 마치 무슨 법계에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내면을 보면은 이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우상 숭배의 본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히스기야 왕인데 저 노뱀을 부순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왜 안 되느냐? 그 전에 있던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이건 부수지 못했어요. 왜냐?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만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이미 그만큼 모세는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그 뒤에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가 엄청난 사람인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들고 뭔가 홍해도 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대단한 사람이네.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모세를 바라보죠. 마치 우리가 손가락을 가리켰을 때 저 달을 봐라 그러니까 달은 안 보고 손을 본단 말을 많이 쓰잖아요. 손이 이제 위대한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러한 내면의 이 약함이 사실 도사리고 있었는데 이걸 과감하게 히스기야 왕이 이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구리 조각이야.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걸 인용하셨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이 뱀이 장대에 매달려 들려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 올릴 것이라는 이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게 한 도구일 뿐이지 이것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우상 숭배의 본성을 깨트린 히스기야 왕. 왼쪽 그림은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돌판을 들어가고 집어 던지는 거죠. 자, 오른쪽 그림은 지금도 여전히요. 이 토라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이제 경의를 표합니다. 이거는 토라 상자거든요. 이렇게 그냥 금으로 어떤 거는 금색으로 어떤 거는 은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막 키스하고 막 이렇게 물론 그 존경심은 우리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이게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신이 됩니까? 이게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여기 안에 적혀 있는 말씀을 보라는 거지 이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나중에 이제 얘기하셨죠. 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모세가 죽었는데 그 무덤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거기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그분께서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나 아무도 이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묻으셨어요. 그런데 어디에 묻혔는지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때 당시에 모세는 이미 그런 존재예요. 만약에 모세가 여기에 묻혔네 그러면은 거기는 완전히 성역화되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경비하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모세가 죽었으면 아마 그 자리를 못 떠났을 겁니다. 그거라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에 죽었는지 죽은 건 확실한데 어딘지 모르게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위해서 요사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 인도에 가게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하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때의 모세의 존재는 어마어마한 신분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은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우리는 보통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들은 뭐 예수님은 안 믿어도 그래도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은 믿겠구나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일러주시죠. 얘네들은 아무것도 안 믿어 이겁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안 믿어요. 그럼 뭐 하느냐? 모세를 활용하는 거죠.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안 믿으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짐을 지운단 말이죠. 모세가 기록한 그 성경 진짜로 믿으면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세도 안 믿고 모세의 글도 안 믿고 아예 아무것도 안 믿는 겁니다. 아예 성경 자체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위선자죠. 자기도 안 믿는데 믿는 척하고 사람들한테 모세가 가르쳐진 그 율법을 강요하니까 이 사람들은 위선자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속에 어떤 본성이 들어있는지를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부셨던 그 느후스탄은 구리뱀은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어떤 왕도 손대지 않았던 그것을 이 히스기야 왕은 과감하게 부셔버렸습니다. 자, 저는 이게 히스기야 왕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최고의 업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만 보라고요. 하나님만. 자, 이 히스기야 왕이 위대한 이유는 또 뭡니까?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이분은 정확하게 자기의 통치 가운데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되는지 정확하게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통치 제1년 첫째 달에 주의 집에 문들을 열어 그것들을 보수하고, 이 사람은 왕이 되자마자 실권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주의 성전을 열어가지고 보수하고. 왜 보수합니까?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 우리가 아하스 왕을 얘기를 안 했네요. 남유다 중에 가장 사악한 왕 그러면요 아하스 왕이에요. 근데 저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원래 좋은 아버지 밑에 좋은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건 약간 아닙니다. 가장 사악한 아버지 밑에 최고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뭐 다음번에 보면 더 놀랄 것 같지만은 아무튼 이거는 좀 약간 패턴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 사악한 아버지가 있었지만은 이렇게 경건한 아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왕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명령하기를 주 너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집을 거룩히 구별하여 성소에서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나가라. 다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자, 성전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보통 예배 드리러 올 때 뭐부터 정리합니까? 자기부터 정리하잖아요. 옷도 좀 정갈하게 입고 막 무슨 머리 그냥 번개 맞은 머리로 온 사람 없잖아요. 다 깔끔하게 하고. 왜냐? 누구한테 잘 보이게 해서요?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소홀히 여기리라. 이건 뭐 누가 봐도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똑같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예를 갖추면 나도 그 사람한테 존중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성전을 다 깨끗이 하고 아버지가 더럽힌 그 온갖 우상들을 다 정리하고 왕부터 자신부터 나가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를 다했습니다. 이런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엄청난 일을 또 남겼죠. 뭘 했습니까? 유월절을 회복시켰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유월절을 회복시켰다는 이 말을 쓴 것은 보니까 그 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쪼개진 이후로는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통치자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말들로 노래하여 주를 찬양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이 노래로 찬양하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드디어 정상적인 예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이 왜 중요합니까? 유월절은 우리는 이 유월절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본질, 실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이 뭡니까? 국가의 시작입니다. 어디서부터요? 이집트에서. 그날 유월절 밤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이렇게 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다 살고 이 집 밖에 나온 사람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 이집트에서 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 다음 날 뭡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우리가 이제 무교절 그러면 생각이 잘 안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교절 하면은 보름달. 예, 보름달이에요. 무교절은 보름달이에요.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오죠. 예, 장장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광야를 향해서 이제 출발하는 이날, 이게 바로 이제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게 아니고 아예 그때 만들어졌어요. 이집트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유월절을 회복시켰다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처음을 기억하는 거죠. 항상 어떤 문제,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은 처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한테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예, 갈릴리로 가라 그랬습니다. 예, 처음으로 돌아가라. 예, 처음에 내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이미 갈릴리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부활하고 살아나신다는 것을 이미 그때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다 잊어먹었던 거죠. 예, 처음으로 돌아가니까 예수님 말씀도 생각나고, 내가 그때 갈릴리에 어부였었지.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물고기 잡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불러서 내가 사도가 되었지. 기억하라는 거죠. 처음으로. 우리도 그래서 주의 만찬 때 처음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또 깨어지시고 이렇게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빵과 포도즙을 먹으면서 우리가 처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왕은 전 국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왕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드디어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면은 항상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사탄이 팔짱 끼고 잘하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예, 고난이 일어납니다. 예, 그런 꼴을 가만 보질 않습니다. 자, 드디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성벽을 두른 모든 도시를 쳐서 점령하며 드디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자, 이때 정해줬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지정해주고, 자, 이거 다 내놓으면 내가 갈게.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 엄청난 금액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주의 성전 문들과 자기가 전에 금을 입힌 기둥들에서 금을 벗겨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벗겨가지고 다 갖다 바쳤습니다. 제발 좀 물러가 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 먹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사탄은 뒤통수를 칩니다.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없죠, 사실. 자, 아시리아는 물러가지 않고 다시 와서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순간이죠. 이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세계 최강이죠. 물론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만은 저 엄청난 중국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와서 그냥 이렇게 침략하는 정도가 아니고 조롱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민족들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땅을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주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아예 그냥 거의 우리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 왕을 모욕하고 유다를 모욕하고 이런 짓을 벌였습니다. 자, 이때 히스기야 왕이 그 침략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뭘 팝니까? 그때 만들어진 게 바로 실로암입니다. 이 그림을 이제 약간 사이드로 잠깐 빠져보겠습니다. 자, 풍전등화의 히스기야 왕. 자, 이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아시리아가 포위를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 물이 없어요. 물이. 예루살렘은 막 물이 콸콸 쏟아지는 도시가 아니고 이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을 퍼서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눠 먹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 때는 이 기온샘이 성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포위당하면은 물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기온샘을 다 메꿨어요. 메꾸고 지하로 이렇게 터널을 뚫죠. 약 한 530m 정도 지하 터널을 뚫었어요. 이렇게 해서 물이 흘러간 것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실로암은 어떤 물입니까?
예, 생명의 물입니다.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 아주 신약 성경에 친절하게 기록이 났죠.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예, 결국은 지금 누구 얘기를 합니까? 이 실로암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 실체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생명의 물, 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이 눈먼 자를 어디서 씻게 합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잖아요. 예, 이거는 우리를 보고 좀 들으라고. 이거는 묵상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예, 가서 씻었더니 눈이 깨끗하게 나았잖아요. 이 못 이름이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원래 히브리어는 실로아흐입니다. 예, 보내셨다. 이거는 헬라어 이름으로 실로암이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식수 문제는 해결했어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시리아가 물러갑니까? 아시리아가 어떤 군대는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왔어요. 얼마나 잔혹하냐면은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자살해 버렸어요. 아예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껍질을 벗겨서 죽여요. 너무나 극심하게 죽이기 때문에 아시리아 군대 그러면 아예 알아서 죽어. 그 정도로 잔혹한 군대가 바로 아시리아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가 패망하게 된 원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잔혹하게 사람들을 통치하다 보니까 주변 나라가 뭐가 소기가 불을 끌어올리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보복해야 되겠다는 이게 심리가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약간 다르게 통치한 게 바로 페르시아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영화에 보면 관대하다 이렇게. 옛날 그 아시리아하고 좀 틀려 지금 그겁니다. 자, 풍전등화의 히스기야. 자, 히스기야 왕이 드디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필사의 기도. 저는 딱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간청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땅의 모든 왕국이 주곧 오직 주만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한마디로 뭐합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다가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네.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사야를 보내서 구원의 손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아시리아 왕에게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이 도시에 이르지 못하고 거기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이 도시 앞에 이르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세계 최강의 군대, 감히 어떤 나라도 막아낼 수 없는 이 군대를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무려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이거는 세계의 역사에서도 있지만은 세상 역사가들은 이걸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겠습니까? 역병이 돌아서 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죠. 성경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어쨌든 유다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마 히스기야 왕이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유다 자기는 곧 일체잖아요. 왕이니까. 책임자니까. 얼마나 힘을 내서 기도했겠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덜컥 병이 걸렸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라면 거의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을 것 같아요. 이분도 보니까 너무나 극심한 스트레스 받아갖고 병이 났던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자, 이거는 이사야를 보내서 짐 싸 그랬습니다. 야, 오늘 짐 싸. 집 정리하고 오늘 수명이 여기까지야. 예.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 눈물을 떨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사야가 궁전뜰을 지나가기 전에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내가 내 날들을 15년을 더하여 주며 또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저는 이렇게 막 죽을 병에 안 걸렸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때까지 히스기야 왕은 후사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한 사람 죽으면은 어찌 되긴 하겠지만은 아마 이 히스기야 왕은 자기뿐만 아니고 국가 전체를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간절히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분명히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속으로 기도하든 소리치든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해 주시잖아요. 자,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고 뭐 합니까? 무려 15년을 더해 주셔요. 자, 이렇게 생명을 연장받은 왕은요, 없어요. 누가 유일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유일해요. 자,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15년을 더 산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가 이미 표적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표적을 구해.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주십니다. 전무후무한 선물을 받은 히스기야 왕. 자, 이사야가 이르되 왕이 주에게 이 표적을 받으리다.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나가리까 혹은 10도 뒤로 물러가리까 하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소서 하거늘 대언자 이사야가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아스의 해시계에서 10도 내려간 그림자를 뒤로 거꾸로 10도 물러가게 하셨더라. 자, 이게 그냥 그림자가 왔다 갔다 했네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림자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애들을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오락내락 하는가 보지 뭐. 이거는 뭡니까? 태양과 지구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과 지구뿐만 아니고 지구의 자전과 지구의 공력까지 달려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를 때 밑에 이제 왼쪽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림자가 내려가죠. 오후에는 어떻습니까? 해가 떨어지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올라가죠. 오전인지 오후인지도 모르죠. 그렇지만은 10도를 그림자를 뒤로 물려버리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요수아 때 기적이 일어났죠. 하루 종일 해하고 달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자, 그것도 엄청난 기적이지만은 이건 어떤 기적입니까? 아예 태양계를 뒤로 물러버리는 겁니다. 이게 좀 감이 안 오시고 눈만 껌뻑거리는데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태양 있잖아요. 수금지와 목도 천여 명이 있습니다. 태양 뒤를 다 돕니다. 10도가 뒤로 물러갔다는 것은요, 이 태양계 자체를 뒤로 물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제하신다. 사람의 수명도 통제하신다. 생명도 좌우하신다.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하잖아요. 물결 보고 잠잠하라 잠잠하고, 에이 말라버리라니까 기도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나사로에 나오라니까 썩어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죠. 과학자들은요,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습니다. 아예 콧방귀를 낍니다. 이것들 봐라. 참 웃기는 얘기하고 이 정도입니다. 안 믿어지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러니 히스기야 왕 그 15년 연장시켜 주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하시는 겁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당시 18만 5천 명이에요. 얼마나 큰 군대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 군대를 하루아침에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잘 해왔는데 히스기야 왕의 교만. 저는 이때가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아니 그냥 그 천하무적의 아시리아 군대도 물리쳤죠. 도대체 나을 수 없는 병도 나왔죠. 그러니까 누가 주목합니까? 그 아시리아 땅에 있던 바벨론 왕이 주목합니다. 이때 바벨론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그냥 좀 아시리아 밑에서 좀 어떻게 살아보려고 좀 어깨 좀 펴보려고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회복되는 것을 들었으므로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내매 히스기야가 그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사람이 갑자기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받았던 은혜가 다 날아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봤지? 이것들이 말이야.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바벨론 왕이 그 먼 데서 선물을 갖고 편지도 보내고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너무 이거 완전히 그냥 거의 이건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대접을 하던 겁니다. 그러더니 각종 가서 보고해서 보물 보여주죠. 무기고에서 무기 보여주죠. 다 보여주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줍니다. 이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이날까지 쌓아뒀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불행한 일이지만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된 씨앗은 누가 뿌렸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뿌린 겁니다. 이분이 뿌린 거예요. 물론 때가 되면 그렇게 되겠지만 밑에 있는 그림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 그 그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높아졌습니다. 천하만국, 이야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통쾌하면서 그냥 내 말 한마디면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7년 동안 짐승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예 이성을 뽑아 버렸어요. 이성이 없으면 뭐 짐승과 똑같죠. 들에 가서 풀도 먹고 지푸라기도 먹고 나무도 갉아먹고 이랬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나중에 다시 이성을 넣어주니까 드디어 고백하잖아요. 자, 우리가 언제 가면은 다시 만날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때를 조심하자는 거죠. 아시리아 왕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분명해요. 뭐냐?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그때 바벨론에 그 엄청난 선물을 받고 편지를 받았을 때 왜 이렇게 말을 못했을까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거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작은 씨앗 하나가 그 자신의 왕국을 멸망으로 빠뜨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 히스기야 왕이 저질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억지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 이거는 저는 최고의 고백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앞치마 하나 들고 사람한테 닿기만 하고 그림자에 닿기만 해도 사람이 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삼층천까지 갔다 오고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의 가시를 주잖아요. 왜?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했지만은 누가 이걸 지켜보고 있습니까?
사탄이 지켜보고 있죠.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을 아주 불명예스럽게 죽게끔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잘 알고 내가 이렇게 나를 억제하고 복종시키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뭐 엄청난 사역자죠. 온 교회를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내고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런데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도 너무 깔끔한 것 같아요. 깔끔하게 목기름을 박아서 죽잖아요. 이것도 보면 엄청난 영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에요. 이 사람보다 힘센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그 힘을 어떻게 씁니까? 자기 종욕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둔이 눈이 뽑혔습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 이제 회복하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죽지만 어쨌든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솔로몬 왕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계 최고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솔로몬 왕이 이 지혜를 처음에는 잘 썼는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이제 자기 나라 안으로 끄집어들이고 우상숭배로 해서 망가뜨리는 역할을 한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히스기야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느스탄을 부셔버리고 유월절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혼심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나중에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나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그냥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자, 우리도 혹시라도 저는 늘 이게 교훈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타락할 수 있구나. 누구든지 이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저는 이 왕을 통해서 늘 교훈으로 삼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